여러분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는 하늘공원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공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공원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나무들도 잘 자라고 있고 푸른 잔디며 정말로 청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에 어떤 곳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공원이 있었던 것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아니 한국에서 아니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서울의 모든 쓰레기를 버리는 난지도 쓰레기장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도 그곳을 처음 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980년대 초에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저는 당시 부대에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쓰레기를 트럭에 가득 채우고 난지도에 버리러 갔죠. 당시만 해도 차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하도 더워서 차 창문을 열어놓았는데 가까이 가니까 운전병이 창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문을 닫았는데도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마침내 쓰레기장에 도착했는데 온 세상 천지가 다 쓰레기로 덮여 있습니다. 그 많은 쓰레기들이 더운 날씨에 썩고 있으니 냄새가 지독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뭔가 시커먼 것들이 자꾸 차 앞에 유리에 달아붙는데 가만히 뭔가 봤더니 파리떼들입니다. 온갖 종류의 파리떼가 그곳에 다 있었습니다.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시커매요. 왜인가 했더니 그 모든 쓰레기 위에 파리떼들이 까맣게 붙어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은 파리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진저리를 쳤죠. 다시는 내가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다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그게 됩니까? 군대에서 또 가라면 가야죠. 마침 두 번째 갔을 때는 겨울이었는데 눈이 많이 내릴 때였습니다. 그 두 번째 난지도 쓰레기장에 갔다가 또 한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러워서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더럽게 냄새나던 그곳이 마치 천국처럼 변했어요. 흰 눈이 쓰레기장에 가득 내려서 이제 내 더러운 모습을 다 감춰버렸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야, 똑같은 장소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차에서 내리니까 냄새나는 건 여전했습니다. 비록 눈 때문에 쓰레기들이 숨겨지긴 했지만 눈높이에는 여전히 쓰레기들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잘 숨겨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사람은 잘 알 수도 없죠.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굳을 대로 굳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믿음의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오히려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밭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처럼 그의 마음밭을 굳어버리겠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도 나에게서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그대로 있고서는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니엘 기도의 두 번째 날에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죄의 돌을 빼내세요. 죄로 인해 굳어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죄는 죽음에 이르는 병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뽑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죠. 텔레비전에서 생방송도 하고 많은 사람이 그 대회를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상품한다고 해서 이제는 방송하지 않습니다. 한때 이런 미인 선발대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못났으면, 마음이 악하면 그는 결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만든 사람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6일째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형상과 모양은 얼굴이나 팔다리 같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구상의 모든 생명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이 가진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는 사람을 만드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는 거죠. 헌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그만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절망의 강이 흐르게 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사람과 같이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고 만 거예요. 그때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점점 더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짓다가 나중에는 죄가 점점 커져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이처럼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죄는 사람을 악하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점점 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죄는 사람의 생각도 삶도 영혼도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벽돌이 계속 쌓여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굳어버린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란드의 한 도시 아우슈비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에 있던 수용소에서 무려 160만 명이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고 아울러 폴란드 정치범들, 집시들, 소련의 죄수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의 소장으로 했던 루돌프 헤스라는 나치 당원이 있었죠. 그가 처음 수용소장을 맡을 때만 해도 자신이 그렇게까지 잔인한 짓을 하려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독일 군인이었고 조국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 남자요 가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수용소에 들어오는 죄수들을 감독하고 일을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유대인 방멸 정책을 결정하면서 그만 그 수용소는 죽음의 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병이 들어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여자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마저 가스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전쟁 막바지에는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 당시 수용소에 약 6천 명의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루돌프 헤스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4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낮에는 수천 명의 아이를 가스실에서 죽이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자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결국 전쟁 후에 잡혀서 160만 명을 죽인 아우슈비츠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사형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자서전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후회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다. 160만 명을 죽였고 수많은 가족을 헤어지게 한 것은 후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 같은 아이들이 가스실에서 손톱이 빠지면서 벽을 긁어대며 죽어갔는데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이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깊이 깨닫게 됐어요. 처음에는 작은 죄로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정당화시키자 합리화시키자 죄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용서받지 못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죄는 마치 벽돌로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벽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벽돌이 몇 장 있어도 그게 지장이 없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그대로 버려두면 나중에는 허물 수 없는 죄의 벽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해모로 그 벽을 깨뜨리세요. 부수고 싶어도 부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전에 기도의 해모로 죄의 벽을 깨부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죄의 벽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되어 옥토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죄를 그대로 내 영혼에 버려두면 죄는 마치 시멘트와 같아서 내 영혼을 굳어버리게 합니다. 내 영혼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하나님을 잘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마침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 채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의 벽을 무너뜨리고 죄를 내 마음에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죄란 뭡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죄는 세상의 법을 어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할 때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는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죄의 저주 아래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번은 지옥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영원히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라고 지옥 설교를 합니까? 천국 설교만 매일 해도 교회에 올까 말까 하는데 지옥 설교를 하면 그나마 있는 성도마저 다 나갈 텐데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드는 듣기에 좋은 설교만 하세요. 여러분, 사실 저는 지옥에 관한 설교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별로 못 들어보셨죠? 뭐 성도님들이 나갈까봐 그런 것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지옥 같은 삶을 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주시기 원하는 것은 소망과 위로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면 저절로 예수님 믿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기 때문에 별로 설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갑니다. 마치 천국을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지옥을 아무리 상상해도 다 상상하지 못할 만큼 끔찍한 지옥은 있습니다. 그 지옥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를 모양이라도 버리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받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아직도 깊숙이 쌓여있는 죄가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세요. 말씀에
해모로 그 벽을 깨뜨려 버리세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의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상담하러 와서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그 간증이 얼마나 생생하게 진실되겠는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저를 모르지만 저는 이 기도원에 사실 죽으려고 왔습니다. 저에게는 지난 10년 동안 사귀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평생을 사랑하며 살기로 약속했죠. 저는 그 남자를 위해서 몸도 마음도 돈도 주고 남자가 잘 되기만을 바라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남자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그 남자를 죽이고 싶었지만 약한 내가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목숨을 끊자니 무서워서 그럴 수도 없었고요. 저는 그때부터 이런 일이 있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라게 할 수 있을까? 모든 화살을 하나님께 돌렸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는 결혼하라고 난리인데 제 마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병까지 얻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굶다가 죽자고 생각하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죽자고 굶던 제가 그래도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예배를 드렸는데 며칠 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그 남자만을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나도 그 남자와 다를 바 없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못 잡는 죄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굳어버렸는지 남자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미워했습니다. 저는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서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얼마나 주님께 죄송했는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세상 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 마음에 미매독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목사님, 요즘은 눈만 감으면 저도 모르게 저의 죄가 생각나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죄를 회개해도 또 기억이 나서 또 회개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회개만 하면서 보냅니다. 근데 목사님, 남을 미워할 때는 내 마음이 지옥이었는데 내 죄를 회개하자 제 마음이 천국이 됐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그 누구도 밉지 않습니다. 간 사람은 가고 이제 나는 더 주님 믿으며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게 됐으니 목사님, 주님께서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언제나 내 뜻과 생각대로 되고 어떤 사람이 언제나 좋은 일만 있고 어떤 사람이 언제나 착하고 바르게만 살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도 원찮은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몸을 기쁘게 하고 나만을 만족시키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세요. 때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죄의 삭시 사망임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잊지 마세요. 이제는 결심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지옥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죄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을 믿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하죠. 천국도 지옥도 다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그뿐이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는 거죠. 바닷속 1000m 밑에도 지옥이 없고 지구 밖 우주에도 천국이 없다는 겁니다. 다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면서 자기들 종교를 믿게 하려고 만든 상상 속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착하게 남에게 해 안 끼치고 살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믿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고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성경에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은 가장 좋은 곳이고 지옥은 가장 나쁜 곳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될 것이고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은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를 버리고 의를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죄 짓지 않고 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다고 칩시다. 예수님 믿음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의롭게 죄 안 짓고 살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심지어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죄를 범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우리는 다 멸망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뭐랍니까? 기도하면 또 뭐랍니까? 기도하고 나서 또 죄를 짓는데, 또 미워하는데, 또 싸우는데. 근데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나의 더러운 죄를 입술로 고백하면,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주님은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다 없애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고,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지혜로도 할 수 없고,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데 오직 주님의 보혈로 죄산받아 의인되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963년 한국을 뒤흔든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재봉이란 군인이 자신의 상간인 대대장의 일가족 6명을 잔인하게 죽인 사건이죠. 그것도 어린 아이들을까지 도끼로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살인마 고재봉이라고 말했습니다. 1975년에 또 한 번의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대두라는 청년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전국에 다니면서 17명이나 죽인 거예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를 괴롭힌 사람도 아니고 해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냐는 거죠. 사람들은 그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1994년에는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는 개인이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번에는 지존파라는 살인단체를 만들어서 자신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무조건 죽인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 시체를 태우는 화장터를 만들어 죽인 사람을 태웠고 심지어 사람의 고기까지 먹였다는 거예요. 결국 김여영을 비롯한 6명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로 아직까지도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죄를 졌던 천하의 못된 죄인이었는데 이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죠.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구원받아서는 안 될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마저도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옛자만 나와도 화를 내고 길길이 날뛰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이 인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무서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예수님의 피가 그들의 더러운 영혼과 육체에 흘렀습니다. 사람 그 누구도 그들을 용서할 수 없고 그들은 결국 그들의 죄의 대가로 형장의 슬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은 그들을 용서하사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신 거예요. 저는 그들이 저질렀던 끔찍한 범죄와 그들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회개하고 참의 눈물을 흘렸던 모습을 보면서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20세기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바르트에게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당신이 아돌프 히틀러를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처음 주일학교 전사가 됐을 때 예배 때 아이들과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고 권력으로도 못 갑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가고 힘으로도 갈 수 없고 예뻐도 못 가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번 단일 기도에 여러분의 묵은 땅이 기용되기 원합니까? 나의 삶이 새로워지기 원합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내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심합니까? 나의 믿음이 붕대기를 원합니까? 제일 먼저 회개하세요.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제일 먼저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일어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영혼에 흐를 때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를 덮어버리고 예수의 보혈이 내 영혼을 적시고 내 더러운 몸과 마음에 흘러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묵은 땅이 기용되어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 하나님을 슬프게 한 죄, 회개했다고 하면서 또 죄짓고 똑같은 죄를 또 짓는 악하고 추한 죄를 회개하세요. 교만했던 죄, 미워했던 죄, 시기했던 죄, 게을렀던 죄, 낙심했던 죄, 의심했던 죄, 그 죄를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세요. 보혈을 지나 주님을 만나 보혈을 통해 주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 모두 묵은 땅을 기경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놀랍게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